8장 41절 일반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 대응하는 적극적인 계명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결과 극기로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행은 모든 정욕의 귀착점이며 육체의 그 낙인을 찍는 점에서 그 추악상은 더욱 현저히 저열한 것인데, 그 음행을 명백히 금하심으로써 주께서는 우리가 모든 정욕을 타기하도록 인도하려 하신다. 인간이 이런 상태로 창조된 것은 고독 생활을 하지 않고 돕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하시려는 뜻이다.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아 더욱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으로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의 권위에서 출발한 결혼 생활을 축복으로 성별하셨다. 따라서 결혼이 아닌 남녀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우리가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결혼 생활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들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42절 독신 생활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로 놓아주신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성의 상태 때문에 또 타락 이후에 타오른 정욕 때문에 이중으로 여성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각 자기가 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 순결은 멸시하지 못할 덕성임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에 따라 혹은 거부되고 혹은 부여된다. 그러므로 정절을 지키기 어려워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도움을 구하며 그러므로 정절을 지키기 어려워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도움을 구하며 그들의 부름의 정도에 따라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절제에 대해 주신 타협안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그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자기는 하지 못할 일이 없노라고 내게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많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만을, 바꿔 말하면 자기가 부르신 대로 걷는 사람들만을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불가피한 일을 충족하려고 어리석고 경솔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떠나는 것이다. 주께서는 정절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확인하신다. 그것은 교회라는 몸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종류의 은사가 아니라 소수 지체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구별하신다. 즉 그들이 천국 일에 더욱 전적으로 자유롭게 헌신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고자가 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는 즉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히 하늘에서 허락된 자들 뿐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결론하신다. 바울은 더 분명히 말한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43절. 이 계명에 관련 지은 결혼. 비록 대단한 열의와 노력으로 전심전력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독신 생활에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주께서 자기의 사업에 곧 쓰실 수 있기 위해서 정해진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공개 선언에서 배웠다. 따라서 우리 능력의 정도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본성에 항거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주께서는 간음을 금하신다. 따라서 순결과 정조를 요구하신다. 순결과 정조를 보존하는 길은 다만 하나뿐이다. 각각 자기의 표준으로 자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아무도 결혼을 무익한 것이나 무용한 것이라고 경솔하게 멸시하지 말라. 처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독신 생활을 동경하지 말라. 또 동시에 독신 생활에서는 육신의 안식과 편리를 구하지 말고 결혼 생활에 구속이 없으므로 경건의 모든 의무를 더욱 민첩히 다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그리고 이 축복을 얼마 동안만 받는 사람이 많으므로 독신을 계속하기에 자기가 적합한 동안만 결혼을 단념하라. 정욕을 억제할 힘이 없어지면 주께서 이제는 결혼의 필요성을 자기에게 부과하신 것을 인정하라. 사도의 명령은 이 점을 증명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며 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한다. 사도가 말하는 뜻은 첫째로 남자의 대부분은 무절제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런 사람은 불결과 싸우는 유일한 대책에서 피난처를 구하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도록 명령한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약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사도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점에서도 죄를 짓는다. 여자와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속에서 정욕이 타오르는 사항이 무절제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바울은 마음의 순결과 몸의 정조를 합해서 정절이라고 정의한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와 같이 사도는 위에서 언급한 교훈을 도리상 주장하면서 창기와 합하여 몸을 더럽히기보다 철을 두는 것이 낫다고 할 뿐 아니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한다. 44절 정숙과 정조 결혼한 남녀가 자기들의 결합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인정한다면 동시에 그들은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방탕하게 되어 결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권면도 받는 것이다. 결혼은 존귀하여 무절제의 추악을 덮지만 무절제를 격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결혼한 남녀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중히 대하며 혼인의 존귀상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전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 생활에 절도와 정숙을 회복해서 극단적인 음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방탕을 힐난하여 엄격하고 당연한 비판을 내렸다. 즉 결혼 생활에서 수치나 체면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자기 처를 가늠하는 자라고 불렀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음행을 정죄시하는 입법자는 누구신가를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그는 권리상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완전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행을 금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문란한 의복과 음탕한 몸짓과 추악한 말로 다른 사람의 정절을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지나치게 방자하고 사치한 옷을 입은 청년을 향해서 아켈라우스가 그의 어느 지체가 불결한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 말에는 적절한 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어떤 부분에 불결이 나타나든 간에 그것을 일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숙을 권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아무 의심도 없어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숙을 요구하신다면 거기 반대되는 것은 일체 정죄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악한 음욕이 타오르는 것이나 눈이 타락한 욕망으로 달리는 것이나 몸에 음탕한 장식을 하는 것이나 추잡한 말로 생각을 더럽히는 것이나 욕망이 무절제한 생각을 타오르게 하는 것을 일체 허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죄악은 모두 정조의 순결을 더럽히는 오점과 같기 때문이다. 여덟째 계명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일반적인 해석 45절 일반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금지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보존하도록 충실히 애써 노력하라고 명령한다.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악한 계략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기 수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배제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도둑질도 여러 가지다. 폭력을 쓰는 노골적인 강도 행위, 기만 수단으로 남의 소유를 집어가는 흉악한 사기 행위, 외관상
법적인 수단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더욱 음흉하고 강교한 것 등이 있다. 아첨하며 선물로 받는 채 하면서 속여 빼앗는 것도 있다. 도둑질의 종류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이웃의 소유나 돈을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은 그것이 진지한 애정을 떠나서 속이거나 해야겠다는 욕망이 될 때에 모두 도둑질로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남의 재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 강교한 사람이 복잡한 사기 수단으로 단순한 사람 앞에 올무를 놓아 결국 끌어넣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기 수단을 보신다. 세력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법으로 압박하여 꺾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냉혹한 법을 보신다. 간악한 자가 부주의한 사람들을 미끼로 호려 낚시에 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교한 호림을 보신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불의는 돈이나 상품이나 토지에 관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까지도 침범한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다. 만약 게으른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소비하며 주인의 살림을 돌보지 않을 때, 맡은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할 때, 하인이 주인을 조롱할 때, 주인의 비밀을 폭로할 때,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할 때,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집안 사람들을 난폭하게 괴롭힐 때,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인 것이다. 자기가 소명받은 책임에 따라 남에게 해야 할 일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횡령하고 차지하기 때문이다. 46절. 이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염려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처지로 만족하며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쓴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다. 또 불공평한 짓으로 치부하려 하지 않으며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우리 재산을 긁어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잔인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뽑아 거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수단의 선악을 묵지 않고 아무 데서나 미친 듯이 긁어 모아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거나 방탕생활에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조력으로 힘 잘하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도록 진실이 돕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이 없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할 때에는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것을 내줄 생각을 하라. 그뿐만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을 나누며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공공을 도와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각각 어느 정도까지 남에 대한 의무가 있는가를 알아서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지배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정치를 참고 견디며 그들의 법과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 지배자들은 일반 백성을 돌보며 공공 안녕을 유지하며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악인들을 처벌해야 한다. 만사를 처리할 때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근무 보고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회의 목사들은 말씀을 충실히 전하며 구원의 교리를 불순하게 하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훈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실생활의 모범으로 가르치라.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맡은 양들에 대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라. 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로서 그것들을 영접하며 최고의 선생이 허락하신 영예를 그들에게 돌리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며 다스리며 가르치며 학대로 노엽게 하거나 부모를 배반하게 만들지 말고 부모답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자녀를 사랑하고 포용하여야 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청년들은 노인들을 공경하라. 노인이 공경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노인은 부족한 청년들을 자기들의 우수한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하며 그들을 가혹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인자한 태도로 엄격한 언사를 완화해야 한다.
종들은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인에게 복종하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또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까다롭고 고집을 피워 공연히 엄격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며 자기도 주님 앞에서 그들과 같은 종임을 인정해서 서로 사랑하며 인자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각각 자기가 처한 지위와 처지에서 이웃에게 무슨 빚을 졌는가를 생각하며 또 진 것은 갚아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항상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원칙은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해서도 제정하셨으며 그 의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47절 일반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증오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남을 중상하지 말며 거짓으로 남의 재산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함부로 거짓된 험담을 해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금지에 연결된 명령은 모든 사람의 명예와 소유에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한 말로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남을 도우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주의 말씀은 이 계명의 뜻을 표명하시려고 한 것 같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마찬가지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다른 구절에서는 중상과 풍설을 뻗뜨리고 다닌다는 의미의 거짓말뿐 아니라 형제를 속이는 것도 금하신다. 이 두 가지 일을 특별한 계명으로 금하신다. 바로 앞의 계명들에서 야비함과 음란과 탐욕을 금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는 거짓을 금지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악의와 악한 중상모략으로 이웃의 명예를 상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거짓말이나 심지어 회방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엄숙한 법적 증언으로서 하거나 사적인 대화 중에서 하거나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언제나 문제의 귀착점은 같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특히 추악한 죄 하나를 예로 들어 나머지는 같은 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을 부당하게 해치는 중상과 회방도 여기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리하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는 항상 위서가 내포된다. 위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셋째 계명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올바로 지키려면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은 명약 관화하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욱 귀하다면 명예훼손은 재물 탈취보다 더 큰 상해가 된다. 그러나 재물을 약탈할 때에도 손으로 빼앗는 것에 못지않게 거짓 증언으로 횡령하는 때가 있다. 48절 우리 이웃의 명예. 그러나 우리는 놀라리만큼 경솔하고 냉정하게 이 죄를 지는 때가 많다. 이 질병이 현저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는 남의 죄악을 들추어 폭로할 때에 독성 있는 쾌감을 즐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때가 많다는 것으로 적절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형제의 명예가 거짓말로 손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형제의 명예에 오점이 찍히지 않기를 원한다. 참으로 그는 거짓말만을 상대로 형제의 명예를 지키지만 거기는 그것을 지키도록 위탁을 받았다는 생각이 포함되었다. 이웃의 명예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도록 분발해야 한다. 따라서 험담이 전적으로 정죄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할 목적으로 하는 비난이 아니며 악을 시정하기 위한 비난이나 공정한 비평이 아니다. 다른 죄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공개적인 징계도 아니며 미리 경고해 두지 않으면 무지 때문에 위험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사람들 앞에 사실을 알리는 것도 아니다. 험담은 미워서 하는 비난이며 악한 의도로 거저 회방하고 싶어서 하는 비난이다. 실제로 이 교훈은 농담을 가장해서 정중한 채 하면서도 가시가 있는 신랄한 조롱을 하는 것까지도 금지한다. 재담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예가 있다. 그들은 이런 건방진 짓으로 형제들을 상하게 하여
고통스러운 수치와 슬픔을 준다. 그런데 우리의 혀뿐 아니라 귀와 마음도 지배할 권리가 있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나 불리한 비판을 너무 쉽게 표명하는 것도 다같이 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혀로 험담하는 병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심중의 악한 의도를 비난하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혀나 귀가 험담과 악랄한 농담에 끌리지 않으며 이유 없이 교활한 의혹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언행을 공정하게 해석하며 우리의 판단과 귀와 혀로 그들의 명예를 신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8장 49절 이 계명의 뜻,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우리는 사랑과 반대되는 욕망을 모두 마음속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웃의 손해를 초래할 만한 탐욕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생각이 엄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 대응하는 것은 반대되는 교훈이다. 즉 우리가 계획하며 숙고하며 결심하며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웃의 행복과 이익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외관상 심히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말에는 간음하려는 욕망과 해치며 속이려는 의도가 포함된다고 이미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따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금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의도와 탐심의 차이를 생각하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앞에 있는 계명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한 의도는 마음이 정욕에 굴복한 때에 의지가 의식적으로 찬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의식적인 찬동이 없어도 탐욕이 있을 수 있다. 즉 마음이 허망하고 패악한 것에 찔리거나 유혹을 받기만 할 때에도 탐욕이 있을 수 있다. 주께서는 앞에 있는 계명들에서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명령하셨다. 여기서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제어하라고 명령하신다. 즉 우리의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타락한 생각이나 삐뚤어진 생각이 전혀 생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나 증오심이나 음란이나 강탈이나 거짓말 등으로 기울며 끌려드는 것을 금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는 거기에 다시 자극을 받는 것까지 금하신 8장 50절 가장 깊숙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고결함을 요구하시는 데는 훌륭한 이유가 있다. 영혼이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누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어떤 영혼이 사랑이라는 목표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그것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형제에게 해로운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완전히 배어 있다면 이런 공상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이상 거기는 사랑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항변하기를 탐욕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며 생각 속에 방향 없이 오락가락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공상을 탐욕의 예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우리가 여기서 문제시하는 공상은 생각을 점령하는 동시에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렬히 욕심으로 자극하는 종류의 공상이다.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놀랄리만큼 열렬한 사랑이다. 한 점의 탐심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안정된 마음을 요구하시며 사랑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극은 바늘 끝만한 것이라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나의 견해에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계명을 이해하는 길을 나에게 처음으로 열어준 사람은 어거스틴이었다. 모든 사악한 욕망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듯한 거짓된 인상으로
우리를 가장 빈번히 매혹하는 것들을 그는 실내로 만드신다. 이와 같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광분, 난무하게 만드는 것들을 빼앗음으로써 그 욕망 자체를 소멸시키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율법의 둘째 판의 내용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다해야 할 의무를 풍부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을 명상해야만 사랑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격을 토대로 삼아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판에 있는 의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내가 돕지 않아도 현명한 독자는 일부 사람들이 고집으로 탐심에 관한 계명을 쪼개서 두 계명으로 만드는 것을 비판할 것이다.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반복된 것은 우리 생각과 반대되지 않는다. 이웃의 집을 말씀한 다음에 그 집의 내용을 아내 이하로 열거하신다. 이 점을 보아서 이 계명은 히브리 사람들의 바른 예를 따라 우리도 한 계명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 침해를 받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도 분명하다. 손해를 입히거나 속여 빼앗고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탐내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조차 금하신다. 율법의 원칙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 8장 51절 율법의 개요. 이제 율법 전체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기의 성격을 충분히 묘사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요점을 상기시키고자 다음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율법의 목표를 지적해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율법의 교훈이 목적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모세가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저 성결을 완성하는 데는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제목이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충만한 것이다. 여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바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뜻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가르친다.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선두에 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바꿔 말하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이 경건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를 훈련하기 시작하는 기초와 예비 단계를 가르칠 뿐이고 사람을 진정한 목표인 선행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해다. 모세와 바울의 발언들에 나타난 것보다 더 위대한 완전성은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문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인 경배를 드리며 계명에 복종하며 주의 바른 길을 걸으며 끝으로 순결한 양심과 진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율법의 계명들에서 경건과 사랑의 모든 의무를 찾으며 발견하는 해석은 확인된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을 가르치지 않는 듯이 건조무미한 초보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율법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2절 성경이 왜 가끔 둘째 판만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율법을 요약할 때에 때때로 첫째 판을 빼놓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을 두 판에 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인과 신을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부르신다.
여기서 신은 사람에게 대한 신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경건이라고 해석해서 율법 전체에 적용한다. 확실히 이 해석은 어리석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안다면 다른 구절에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주께서 다만 다음과 같이 대답한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판에 대한 복종은 대개 심정의 의도로 하거나 의식에서 했기 때문이다. 심중의 의도는 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위선자들은 항상 의식을 행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실제로 의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 예언자들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언서에 매우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점을 잘 안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권고할 때에는 대개 첫째 판을 생략하고 신실과 정의와 긍휼과 공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의 증거를 표적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들이 율법 준수를 논할 때에 대개 둘째 판을 역설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둘째 판에서 의와 성실에 대한 열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절들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 53절 믿음과 사랑. 그러나 혹자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공경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결백하게 사는 데 있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고는 모든 점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경건의 증거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며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점을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다할 의무를 자기에게 국한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하도록 훈련하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첨가한다. 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칠 따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신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을 또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에 속한 것을 첫 자리에 두고 사랑을 그보다 낮은 자리에 보내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사람에 대해 바르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목적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르고 공정한 행위로 증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얻게 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54절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확고하게 할 입장은 이것이다. 즉 우리의 생활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을 위한 결실이 가장 많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계명에 가장 잘 합치하리라는 것이다.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해서는 율법 전체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한마디도 정한 것이 없다. 사람은 원래 너무도 이기적인 경향이 강하게 태어났으므로 그리고 아무리 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이기심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너무 많은 이기심을 조장하거나 자극할 법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면 자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가장 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며 노력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장 비열하고 악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셨다.
이기심같이 강렬한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표현법에 힘을 잘 생각해야 한다. 어떤 궤변가들이 미련하게 공상하듯이 주께서는 이기심에 첫 자리를 주시며 사랑을 둘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자연히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시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궤변가들이 쓰는 논법은 털끝만큼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 즉, 측정되는 것은 언제든지 측정하는 표준보다 낫다고 그들은 말한다.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에 관한 표준을 정하시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거기 예속시키신 것이 아니라 본성이 부패한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있는 사랑의 감정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에 못지않은 성의와 열심과 주의를 다해서 언제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다. 55절.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웃이라는 말에는 가장 인연이 먼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리셨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의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인연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도와줄 의무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혈족 관계나 친분 관계나 이웃 관계가 긴밀할수록 책임도 더 많이 서로 분담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한 습성이다. 이 점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점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감정으로 인류 전체를 예외 없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야만인과 문명인,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친구와 원수 등의 구별을 하지 말며 사람을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한다. 사람을 보는 법이 이와 다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오류에 얽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향할 방향을 바르게 잡으려면 먼저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볼 때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생기는 때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56절 복음적인 권고.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들은 옛날에 모든 유대인에게 주셨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인데 스콜라 학파는 이것을 복종해도 자유, 복종하지 않아도 자유인 권면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얼마나 흉악한 무지 또는 악의인가.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 권면에 복종하는 의무를 수도승들에게 지우고 그들은 이 권면을 준수하겠다고 기꺼이 서약했으므로 이 한 가지 점에서는 단순한 신자들보다 더욱 의롭다고 한다. 이 계명들을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며 특히 은총의 율법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감히 폐지하려는 것인가? 율법책에 이런 구별을 어느 곳에 있는가?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심히 엄격한 계명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며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바른 길에 데려다 주며 원수의 짐승들이 짐이 너무 무겁거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명인가? 원수의 짐승들을 도와주면서 원수 그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지 말 것인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은가? 다른 데서는 더욱 평이하게 표현하여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율법에서 말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입법자시였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주께서는 단순히 권고하실 뿐이라는 거짓말을 버려야 할 것이다. 57절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은 참된 계명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묻노니 그들이 감히 어리석은 해석으로 조롱한 이 발언들은 무슨 뜻인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누가 여기서 크리소스톰과 함께 이 발언들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분명히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결론 짓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에서 배제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들은 수도승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수도승들만이 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이론으로 추리한다면 교회는 이방인과 세리의 무리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가 친구에게만 친절하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라도 남으면 다행일 것이다. 어거스틴의 논법도 이에 못지않은 설득력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친구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원수의 아내도 건드리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은 친구의 것이든 원수의 것이든 일체의 도둑질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두 계명을 사랑의 원칙에 관련시킨다. 참으로 그는 이 계명들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바울이 틀림없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와 똑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이 그 계명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한 멍에를 벗어버리는 방자한 자들은 스스로 사탄의 아들들임을 확실히 폭로한다. 그런데 그들이 이 생각을 퍼뜨리는 것은 우둔하기 때문인가 또는 파렴치하기 때문인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교부들 가운데는 이 말씀들이 참으로 계명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사람이 없다. 그레고리우스 때에도 이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강경히 주장하는 바와 같다. 이 말씀들이 계명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또 그들의 논법은 얼마나 미련한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리라고 한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계명에 비교한다면 다른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나 복수심을 송두리째 마음속에서 뽑아버리라는 것이나 모두 쉽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이런 요구들은 율법의 가장 사소한 점까지도 연약한 우리에게는 모두 곤란하다. 우리의 덕행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오며 뜻하시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은총의 율법 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벗고 함부로 헤맨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그의 은총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리며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다는 뜻이다. 이 은총을 바울은 법이라고 부른다. 엄격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시켜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 은총을 대조시킨 것이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허무한 사색을 하고 있다. 8장 58절 치명적인 죄와 가벼운 죄의 구별은 타당하지 않다. 그들이 소죄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 판을 위반하는 비밀한 불경건이나 마지막 계명을 직접 어기는 것 같은 것들이다. 그들의 정의를 보면 소죄는 의식적인 찬동이 없는 욕망이며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는 욕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소죄는 거기 침투할 수도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불신의 강교한 술책에 압도되어 다른 곳을 둘러볼 때, 갑자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 할 때, 이런 순간적인 충동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은 영혼 속에 어떤 빈 곳이 있어서 이런 유혹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논의를 더 길게 끌 것 없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혼의 모든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원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양심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증명이 된다. 마지막 계명이 원래 여기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어떤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했다면 우리는 이미 탐심이라는 죄를 범했고 따라서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주께서 금하시는 것은 타인에게 손해가 될 일을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뿐 아니라 탐심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것도 금하신다. 주의 저주는 항상 율법 위반을 추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경미한 탐심이라도 사형 판결에서 면제할 근거가 없다. 어거스틴은 말한다. 죄의 경중을 달 때에는 부정한 저울을 가져다가 우리가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생각에 따라 이것은 무겁다, 이것은 가볍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인 성경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듯이 하여 이 저울로 경중을 달아야 한다. 아니 우리가 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달아놓으신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론 바울이 죽음을 죄의 싹시라고 부르는 것은 이 타기할 구별을 그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너무도 위선으로 기울어졌으므로 결코 이 완화제를 붙여서 우리의 태만한 양심을 위무해서는 안 된다. 8장 59절 죄는 모두 치명적인 죄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다. 율법에 대한 범행을 감히 가볍게 보아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듯이 말하는 자들은 이런 무리들이 아닌가? 그들은 율법의 명령뿐 아니라 누가 명령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행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가? 율법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율법에 위반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미약해서 사형이 즉시 따르지 않으리라고 공상하는가? 또 하나님에게는 이 점을 분명히 선언하셨다. 그들이 미련한 궤변으로 명백한 진리를 흐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언은 이것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방금 인용한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구절도 같은 뜻이다. 그들은 부정할 수 없어서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대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으므로 적어도 한 번만은 현명해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잠꼬대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는 모두 죽을 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기 때문이다. 죄는 율법 위반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도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그들의 성도로서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는 것이다.